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낸 추가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쓰여졌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로 생기는 이 고질적 문제에 대한 첫 처방이 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자 다시 내린 이 두 번째 처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 기간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지금 갈수록 심해져서 희생자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었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서신을 빙자한 거짓 서신들과 또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니까 이 종말의 시기가 다 됐나 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루머를 퍼뜨리게 되었고,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점점점 믿고 그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오해가 교회에 만연하였는데 거의 오늘 내일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가 만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처한 자신의 삶을 회피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이제 당장 오실 우리 예수님만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런 재림만 기다리는 상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훨씬 심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긴급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해 아주 간결하고, 그렇지만 그 글의 격려와 칭찬은 짧고 대신은 권면과
꾸짖음이 훨씬 더 심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에 이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앞에서 한 3장 정도까지 안부를 묻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1장에서 그들의 안부를 묻기가 무섭게 3장밖에 안 되는데 2장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히 3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과 처벌에 대해서 또한 말함으로써 성도들이 이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종말에 대한 주제로 급하게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꾸짖습니다.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나친 종말적 기대로 부풀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취한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종말이 도래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르침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가르침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더 보강되었다는 것이죠. 그 핵심 가르침은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내일 지금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아니다. 너희들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속지 마라. 그 거짓 루머들에 너희들의 삶이 영향받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일상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시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이죠.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라는 것 딱 하나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동시에 종말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야, 이제 종말이 다 됐대. 야, 그럼 우리 삶을 내팽개치고 그냥 그 종말 기다리면서 살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 거짓 루머들이 그들의 삶에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종말을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 시대에는 그 반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종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또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의 눈과 귀가 이 사탄의 전략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 삶에 대해 권면한 것은 일상을 살되 오늘 당장 종말이 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종말이 임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끝을 두려워합니다. 종말과 죽음은 둘 다 끝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끝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종말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종말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종말과 죽음이 끝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로 향하는 과정이나 이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에 수반되어지는 고난과 역경 또는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음과 종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종말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세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만약 오늘 당장 종말이 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준비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기뻐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야 왔구나, 도래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은, 나의 종말론적 신앙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다 라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종말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 주셨는데 그 중에 나는 5처녀, 과연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인가 아니면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인가를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약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정말 그렇게 임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그 시간들을 두려워할지, 아니면 준비된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믿음을 좀 보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